20장 7절에서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불붙는 심정입니다. 예레미야의 불붙는 심정.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유하심으로 권유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권유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도록, 무엇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한다, 권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권유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원어로 그 뜻이 거짓,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예레미야를 속이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속이는 자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속이는 자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참뜻은 내가 속이는 자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생명 내놓고 고난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속이는 자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속이는 자가 되어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거나 천대를 받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죠? 신용을 잃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결과를 알고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 잘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가 이거 잘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 같은 믿음인데요.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또 핍박, 멸시천대, 조롱과 그 낮아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또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15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배척당하고 고립돼서 막 홀로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분노로 자기에게 채워주신 줄로 알았어요. 18절에 보면은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십니까?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잠들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에 잘 하려고 해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입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고백 또 이러한 또 불만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잠시 신앙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전하면서 충성했지만 그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는 깊어서 낫지 않으니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기대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 실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고 자기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가 돌아와라.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에만 급급해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종교적 사업주의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에만 근심해서 거기에만 몰두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은 등한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하느라고 돌아다니는 자리에서 은밀한 골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열중하다가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오면 다시 이끌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냐면은 내 앞에 세워주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 또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대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서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용당하고 전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강해서 예레미야를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는 그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굴복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일로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조롱을 당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취급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미친 사람으로 또 연병으로
또 이단의 괴수로 취급받았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비방을 받았는데 뭐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가이사랴의 반역자이다, 또 귀신 들렸다, 이런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환난과 박해가 오고 비방과 조롱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말씀 순종하다가 환난과 핍박 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기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굴복당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도 이기고 예레미야도 이긴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면 둘 다 이긴 거예요. 둘 다 이기는 씨름이에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도 쌍방이 모두 이긴 씨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승리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굴복시킴으로써, 그래서 야곱을 회개시킴으로써 승리하셨어요. 만약 당시에 야곱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려달라고 고집했다면은 야곱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함으로 승리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고 자기는 하나님께 지는 것, 이것이 자기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말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너무나 심한 핍박을 받다 보니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계속 권고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 불타는 마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불붙는 심정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셨고 그 불붙는 그 뜨거운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다 된 줄 알고 나는 잘하는 줄 알면서 그저 바쁘기 때문입니다. 정작 해야 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는 일은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돌아와라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 자기가 하려고 하겠다는 거 버리고 귀한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용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입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아직 죄악 가운데 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애쓰면 예레미야처럼 이 심령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과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입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불붙는 듯한 이 심령을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받게 된 그 여러 고통 속에서도 다시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까지 했음에도 그 속에서 불붙는 듯한 그 뜨거운 심령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겠사오니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 자기가 하겠다는 것 다 내버리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